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9편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함께 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50편도 한번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가는 시편 150편 맨 마지막 구절은 할렐루야로 끝나게 돼 있죠. 시편 1편의 첫 번째 구절은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를 아우러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시편의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찬양의 원리 149편, 150편을 보면서 찬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귀한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일까? 새로 만든 곡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심령, 거듭나는 심령,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심령으로 부르는 찬양은 바로 그것이 새 노래가 됩니다. 요즘은 노래 경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알던 노래를 가지고 와서 그걸 무슨 리바이벌을 한다고 그럴까요? 다시 부르잖아요. 그런데 다시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옛날에 그 과거에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하고 전혀 다른 노래로 해석해서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새 노래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려야지 된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소극적인 자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찬양을 드리는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종교개혁 이 역사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양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고, 그러나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얼마나 예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느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양할 수 있느냐. 이 찬양의 가장 핵심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한 찬양으로 쏟아놓는가. 노래방 가면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왜 노래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노래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도 보면은 시험 끝났다고 목이 컬컬하다고 노래방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노래를 하냐? 그러면 자기가 위로가 된대요. 여러분, 물론 세상 노래를 부르면 자기가 위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결코 내가 위로받으려고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 자체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요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찬양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감성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어떠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어떻게 찬양해야지 될까요? 겸손하게.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찬양 부르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마귀가 타락한 것을 알고 계세요? 사단이 된 것은 저 하늘나라의 찬양대 지휘자가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니까 누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떨어졌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 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3학년 때였어요. 사촌 누이가 저를 데리고 자기 교회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사실은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누이가 저를 저녁을 사주시고 선물도 하나 사주시고, 그리고서는 같이 자기 교회 가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참 얌전한 누이, 외사촌 누이거든요. 참 친한 누나였는데 이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누나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 누나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자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러고서는 뭐 할렐루야 하는데 한 사람이 송영현 권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눈을 감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맛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이가 맛이 간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그러면서 그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게 좀 싫은데 이번 집회에 성령을 받고 내가 너를 오게 한 거다.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성령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는 내가 찬양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영광 받는 게 뭡니까? 이 가수들, 솔리스트들 보면은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불러서 다른 사람들한테 찬양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김 선생님 찬양 정말 잘 부르셨어요. 그럼 마음에 흡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에바다 찬양 선교단 주최로 부산에 있는 열 몇 개의 큰 교회들이 와서 찬양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한 몇천 명 되는 교회들이니까 성가대들도 뭐 한 100명, 150명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KBS 홀에서 체육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서가지고서 쫙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바쁘시다고 저보고 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작은 공연인 줄 알고 가서 그냥 넉넉히 앉아 있는데 큰 공연이야.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 수천 명이 있는데 제가 나가서 기도를 하고, 야, 이거 참 정신 차려야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와서 찬양들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들을 잘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찬양을 하는데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옷도 드레스로 쫙 있어서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맨 마지막에 에바다 단원들, 청각 장애인들이죠. 그분들이 나와서 수화로 찬양을 하는데, 이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청각 장애인들이 수화를 하니까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이제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들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수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수화가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데 너무 멋있게 수화를 잘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 곡은 자기가 수화가 아닌 구어로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질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우리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울었어요. 남이 듣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청각장애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상한 소리로 부르짖는데, 저는 제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찬양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토록 아름다운 찬양이 없었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죽고 누가 있는 찬양이에요? 예수가 살아있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언제든지 틈만 나면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찬양하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뜻을 과시하고 내 뜻이, 내 고집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다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공의대로 찬양을 하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9편 6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찬양으로서 빛날 수 있는 것은 승리했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지고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며 찬양을 고난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새는 밤에만 운다고 합니다. 낮에는 여러 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들이 다 각각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나이팅게일은 밤에 붑니다. 밤에 들리기 때문에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고난 속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의 능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감옥에서 탈출한 다음에 부른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착고에 매여 있는데, 옥문은 닫혀 있는데, 몸에는 고문을 당해서 상처투성이로 채찍질이 다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찬양이 옥문을 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착고에 매인 것이 풀려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절망이 생겨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의 밤 속에서도 그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합당한 은혜의 역사, 어떤 때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 자기가 홀로 서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순간을,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순간으로 만들고 슬픔을 끝내고 기쁨을 출발시키는 그런 새로운 회복의 순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0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본문 이 150편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리,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은 어디에 있든지 성소가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죠.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편서부터 150편까지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150편을 다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름다운 내용들이 살아있어서 정말 찬양하는 사람답게 찬양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이 있어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거룩한 자리이든지 속되다고 생각하는 세상 한복판이든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6절 150편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찬양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우리 신앙의 목적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인들은 그게 내 말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예수를 믿지만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역사만을 추구한다면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진정한 승리는 내 안에서 예수가 승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길이에요. 내 안에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 승리입니다. 나의 교만을 꺾는 것이, 나의 아집을 꺾는 것이 승리입니다. 내가 찬양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셨어요. 큰 실패 뒤에 계속해서 수차례 아마 한 7, 8번은 더 실패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밤마다 드리는 찬양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 밤중에 드렸던 그 찬양. 여러분,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앞선 세대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겁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찬양을 드리십시오. 찬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